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인간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런 질문을 던지신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시는데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이런 질문을 던지신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신 것은 야곱이 그 이름 그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주님은 어느 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신 주님이 베드로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또 다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 있고 예수 믿은 후에 이름이 있는데 우리의 이름은 바꾸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다 다른 거죠.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아시는 것처럼 발꿈치를 잡는 자, 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이런 아주 세속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빼앗는다, 발꿈치를 잡는다, 속인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그리고 태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성장한 후에도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서 장자의 자리를 속여서 빼앗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에서라고 속이고 아버지 이삭한테 가서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 받게 되죠.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에서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바단 아람이라는 고향으로 도망가서 이제 20년 타향살이를 하고 돌아오는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갔는데 거기서 라반의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두 여자 중에서 누구를 더 좋아했는가는 잘 아시는데 그 좋아한 이유는 뭐냐면 라헬이 더 예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외모를 보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29장 17절을 보시면 레아라는 사람은 이 알력이 약했다. 다시 말하면 외모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외모가 아주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어요.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야곱의 결혼도 보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 세상 사람들, 보통 남자들은 다 그렇게 외모를 보고 취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야곱의 가정은 별로 행복하지가 못했습니다. 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외삼촌을 속여서 많은 가축을 가지고 나오죠. 자, 서로 속이고 속이는 정말 사기 7단과 사기 10단이 잔머리 굴리면서 싸우는 내용이 창세기에 어쩌면 그렇게 드라마처럼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20년 만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앞에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심히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때도 야곱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주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창세기 32장 13절부터 쭉 보시면 야곱은 에서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550마리나 되는 가축들을 이제 먼저 보내죠. 그것도 한 번에 보내지 않고 이제 세 대로 나눠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기 상황에서도 야곱은 끝까지 이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야곱은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두 아내와 자녀들을 인도해서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자, 창세기 32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네. 이 말씀도 자세히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아주 간사한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정말 진정한 남자고 진정한 가장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자기가 먼저 가족들을 남겨두고 홀로 야복강을 건넜어야 했는데 야곱은 자기가 일단 살기 위해서 자기만 홀로 남고 가족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야곱이 어떤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야곱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씨름했다고 하는 말은 그냥 가벼운 씨름이 아니라 정말 몸을 부둥켜 안고 먼지가 날 정도로 뒹굴면서 격렬하게 씨름했다는 그런 의미인데 사람은 위기 때 보면 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야곱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붙어서 격렬하게 싸웠다고 하는 것은 야곱이 평생 보통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의 이 경쟁 상대로 삼았다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과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 이것이 이제 야곱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면 싸우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기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을 한 번 더 보시겠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어떤 사람과 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대오판이라고 말하는데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할 때 하나님의 대오판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들어갔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 다녔잖아요. 그때 나타난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대오판이로 구약에서도 주님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또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를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제 오해를 하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질 수가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는가?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져 주셨다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지.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에 보면 저자세입니다. 사람들에게 저자세고 져주시고 우리 마치 부모들이 자식에게 져주는 것보다도 더 크게 져주시는 거죠. 지금까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남을 속여서라도 빼앗아 가지고 자기가 높게 되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야곱에게조차도 져주신 하나님, 그렇게 낮아지신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은 바로 그동안 야곱이 살아왔던 삶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이름들이 다 있으신데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시모나라고 불렀을 때 시몬이라는 말은 이제 갈대라는 뜻이잖아요. 갈대. 갈대처럼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한 네 모습,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금방 세 번이나 나를 부인했던 그 흔들리는 갈대 같은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과 상관이 없이 그냥 속이고 빼앗고 무조건 많이 갖고 무조건 높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무조건 이기려고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대표적인 이름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영적으로는 다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죠. 이긴 자.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을 이기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이기려고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져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무조건 이기려고 하지만 그것이 야곱의 삶이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이길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얼마든지 능력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져주는 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것이 강한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이기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져주는 자를 축복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형을 이기려고 했고 그렇지만 그것은 형을 이기는 삶이 아니었고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분노를 그렇게 쌓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야곱처럼 살아왔던 모습을 보게 되죠. 무조건 세상에서도 이기려고 하고 지배하고 정복하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이기는 삶을 살려고 했죠. 결국은 뭡니까? 많은 것을 얻은 것은 사실이에요. 야곱도 악착같이 이기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서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야곱의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볼 수가 있죠. 한국교회도 야곱 같은 삶을 살았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들도 한때는 26개가 다 한국 땅에 있었고 사회에서도 대통령도 하고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고 또 경제적인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성공한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분노를 쌓는 삶도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교회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대형 교회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사고를 치고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과잉 혐오하는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하고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쏟아지기도 하고 결국은 다 모두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줄 수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이제는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은 져주는 삶을 사는 거죠. 이기면서 섬기는 길은 없다라는 글이 있는데 섬기는 것은 이기면서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도 그렇고 자식에게도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야욕이죠. 사실은 지는 게 사역이고 당해주는 게 사역이고 거절당하고 잊혀지고 배신당하고 배척당하는 게 사역자들의 평범한 일상이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 가장 위대한 사도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야곱인가? 나는 이스라엘인가? 나는 시몬인가? 나는 베드로 게바인가? 나는 아브람인가? 아브라함인가? 사레인가? 사라인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실 때 내 모습을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닮아서 끝없이 양보하고 끝없이 낮아지고 끝없이 손해보고 이런 삶은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좀 더 겸손히 살아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